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자주 들리는 이야기들이 늘 똑같습니다. 경제 이야기, 건강 이야기, 정치 이야기, 선주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죠. 네. 참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수없이 말하고 듣고 하는 과정 중에 정작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 중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미미하고 듣지 못하고 그렇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나 또한 말하는 자인데 내 입에서 예수를 말하기보다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정작 예수 믿는 우리의 입술 속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기가 없어서?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뭐냐라고 한다면 신앙은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의 방향이 분명하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분이 곧 예수입니다. 그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방향, 대상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이동되어 있음을 봐요. 늘 나에게 집중하거든요. 나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게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 또한 그 방향성이 나예요. 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말하니 대신에 나오는 것은 내 감정이 나오고 내 상황들이 나오고 내 유익이 나오고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예수를 믿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는 잃어버린 채 그 신앙생활의 방향이 예수가 아니라 나인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였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하나님 나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마음속에 예수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였고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으니 그의 입술에서 선포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주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을 약속하신 진짜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보면서 권능, 능력, 여기에 어떤 파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사실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증인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증인된 삶이었던 것이죠.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라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목적은 능력이 아니라 증인된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방향이거든요. 자꾸 우리가 능력과 권능에만 포커스를 두고 움직이게 되면 그 능력과 권능에 딱 우리가 너무 주목하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결국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내 중심, 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은사주의 사역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분명 은사주의 사역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사주의적 신앙에 빠져들면, 거기에 올인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행하고 있는 자가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여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역들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사역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유혹과 여러가지 시험에 넘어지는 리더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핵심은 능력이 아니라 권능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권능이 목적이 아니라 권능은 증인된 삶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게 하려고 그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권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죠? 증인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자, 꾸며내는 자가 아닙니다. 없던 이야기를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있는 사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말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증인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기를 원하셨고 그 증인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권능이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단순히 우리를 돕는 자, 능력을 행하는 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놀라운 사실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에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놀라운 삶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새로운 삶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을 이제는 선포하고 정말 성령 안에서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나는 작아지고 예수를 높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말하면서 자꾸 내 자신을 드러냅니까? 나는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꾸 나를 주장합니까?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 성령 충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권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능력을 행사합니다. 누가 봐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야, 능력이 많은 사람이구나, 누구나 박수 쳐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면 그 성령 충만 아닙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역사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의 본질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 중심적이었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고요. 성령에 충만하면요, 내가 전부였던 삶이요 하나님이 전부인 삶으로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핵심이에요. 자기를 증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게 되죠. 성령은 능력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려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사실이죠.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사도행전 2장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 그 목적을 따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결국 그들로 하여금 증인된 삶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역사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오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니까요, 하나같이 사람을 바꾸셔서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고 또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증거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릴렉스. 다시 한번 사도행전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요,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하여 다시 한번 증인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로 함께 하시는가,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일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말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바꾸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함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막말했고요, 함부로 이야기했는데요, 예수 믿고 나면 말하는 방향도 바뀝니다. 전에는요, 2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사라져요. 달라집니다. 오순절 사건을,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에 충만하니까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방언에 대한 은사,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종종 사용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언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져다가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방언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들이 분명 나타난 현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고 듣게 되고 자기 스스로들 다 놀랍니다. 다 놀라죠. 그런데 이 나타난 현상들, 이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고 그 언어를 이해하고 하는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큰 일이 있어요.
그 다른 말, 그 방언의 핵심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데, 자 보십시오. 그레데인과 아랍인들이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말한다고요? 큰 일을.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씀에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이야기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그 끝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큰 일.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베드로는 숨었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공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입술까지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꼭꼭 걸어 잠그었던 문을 열죠. 굳게 닫았던 입을 열게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큰일을.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큰일이 어떤 일일까요? 오늘 보면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 베드로가 문을 열고 나아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집은 확실히 너희가 알지니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지금 저는 이 기록된 말씀을 아주 쉽게, 아주 편안하게, 아무런 부담감 없이 선포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상황은 다릅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자체가요, 심각한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하고 있을 때 혼자 중심에 서서 예스를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과 50일 전만 해도 예수가 반역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정치 이슈고 종교적인 이슈입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런 살벌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들이 죽였던 예수를 다시 증거한다? 나 잡아가시오, 나 죽이시오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 두려움 앞에 맞설 수 있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권능이 그 안에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서 나를 죽이든 말든 내가 어떻게 되든 내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담대하게 전하죠. 담대하게.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훈련받아서 나가서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만 훈련과 관계없이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리게 되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뛰어넘어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눈치를 뛰어넘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예수 죽였지. 그러나 그 예수는 너와 우리 모두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람들이 부정하던 것에 대한 다시 한번 반박을 하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지만 그의 말이 바뀌어 이제는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저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지저분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먹었는데 너무 과하게 먹잖아요. 그러면 하고 나오죠. 무엇이 나옵니까? 먹었던 것이 나오지 먹지 않은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었던 것이 나오지 남이 먹었던 것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좀 지저분하지만 진리죠. 전혀 아닌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경험적으로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나와요. 돈이 가득하면 늘 말하면 돈 자랑입니다. 세상으로 가득하면 늘 세상 자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나와요. 그러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나오느니 그 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면 내 안에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했던 바울이 베드로일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하게 직면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말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말한 적이 도대체 언제인가? 예수 믿으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언제인가? 내가 그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그렇게 증거했던 적이 마지막에 언제인가? 혹시 이 말씀 앞에 불편함이 있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예수로 충만하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피하지 말고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보니까요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왔다가 가고 교회 와서 서비스를 받고 가고 제가 너무 비하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교회를 알아보고 거기서 베네핏을 누리고 거기에 만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40대에 사람들이 모이면 취미생활, 직장 이야기 50대가 모이면 은퇴 준비에 대한 이야기 60대가 모이면 무슨 약을 먹느냐 약 이야기 70대가 모이면 손주 이야기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우리 손주 보라고 그 연령대에 맞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모이면 미용 이야기, 쇼핑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물론 그러한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 속에 나는 예수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여러분, 그 많은 말 속에 우리는 왜 예수가 없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를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게 없는데, 아니 받았어도 그걸 모르니까 나오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가득해야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저수지에 물이 없으니까요, 뭐 전할 게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책을 읽고 끊임없이 그렇게 책 앞에 씨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없으면 전할 게 없는 거거든요. 자,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공부하다가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 3년 동안은 할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면 이 쌓은 저수지에 바닥이 날 텐데 그때부터는 전할 게 없어서 이제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채워야,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알아야, 내가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답을 쓸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알아야? 이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걸 맞추세요?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것이 있으니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컵에 무엇이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그 컵을 흔들었을 때에 담겨있는 게 나오죠. 더러운 것을 채워놓으면 그 더러운 컵을 흔들면 더러운 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담겨있느냐가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을 받으면 결국 그것이 나오는데 받은 게 없으니까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내 안에 담긴 게 없어서 나오는 것이 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와 이 모든 도전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입에서 나오는 종류들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하루를 보내시고 누우셔서 한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딱 누우셨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어떤 말들을 주로 선포하고 살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했죠.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납니다. 모양과 겉은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중심은 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자존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이익이죠. 여러분, 이 중심이 바뀐 채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 생활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분명 교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중심이 바뀌어버리면 내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거기서 컨플릭이 생기기 마련이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이름이 더 중요하고 내 유익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 중심이 조금만 틀어져도 불쾌해지고 사람들 향해서 날카로운 말을 던지기 시작하고 예민해지고 왜 나를 주목하지 않지?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왜 나를 무시하지? 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섭섭함과 불편함이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 때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서운함이 밀려오는 이유 또한 그 모든 헌신과 봉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게 되어지면 다 이루어놓고 마지막에 섭섭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섭섭하다.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절대 증인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은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일진데 자꾸 나를 증거하니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증인은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왔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잖아요.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대학 2년 선배가 섬기는 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투어시켜줬죠. 꼭대기층부터 저 아래층까지 룸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서기를 시켜주는데 그 룸마다 다 사람이 있어요. 아직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쫙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실 안에서, 룸 안에서, 그룹실 안에서, 식당 안에서, 유아실 안에서 어디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밝아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에 성도님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함께 또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참 많은 시간들을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마치고 호텔에 들어가서 누워있는데요. 그 교회를 방문했던 그 시간들이 제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가만 보니까 그 교회를 투어하면서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마주하면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요 하나같이 은혜입니다. 하나같이 은혜입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한 젊은 여성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결혼을 앞둔 이 신부의 마음이 이 근심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왜냐? 믿지 않은 가정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과 그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다, 오히려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지 않은 가정과 결혼하게 되는 것 너에게 준 사명이야. 사명이야. 너를 통하여 그 가정이 변하고 가문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너를 보내신 거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오고 가는데요. 거기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고 그런데 결혼을 하지 마. 가면 힘들어. 싸우기밖에 더해. 라고 할 법도 한데 그 모든 상황들을 정말 은혜로 바꿔가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침대에 딱 모습 보는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어떤 상황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들 속에 가득한 것들을 보니까요. 결국 일상에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직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요, 제게 전염되어진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저에게까지 전염된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 목사님은 목회의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를 증거하고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는 말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안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나는 견딜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이야기해야 된다. 강력한 선포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만 말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내가 아니라, 세상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일 텐데, 여러분, 제가 원하고 웃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충만하면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권능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사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자기 자랑, 내 자랑, 다 내가 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중요하다. 내 사고로, 내 중심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래도 하나님께 영광, 저래도 하나님께 영광,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하면 억지로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아도 그렇게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고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안에 7년 동안 아무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이 두 가지에 전념한 거죠. 모이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죠. 그 말씀과 기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그 안에서 증인된 놀라운 삶을 선포하는 교회로 강력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 교회,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저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내며 그 증인된 놀라운 사역들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영락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